우리는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중에 이제 20장에 도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을 강의하면서는 10계명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법과 규칙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10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부터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하려고 10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10계명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10계명이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모두가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10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많다 보니까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10계명은 인간들을 속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자유인의 헌장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시자고. 하지 말라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10계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의 서론이에요. 10계명의 서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10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받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또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끝.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라, 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나만이 참 신이니까 나만 의지해라, 나와 너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죠. 특별히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단독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신,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다신교 문화의 나라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심지어는 파리도 신이요, 개구리도 신이요, 뭐 사방팔방 다 신이요.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43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신교의 문화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을 혼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 재앙을 통해 징계하고 치시는 거에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다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신론, 폴리스이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신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다,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소위 말하는 범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팬시이즘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즉 다신론이라 범신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다신론이나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다, 홀로 신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많지만 그 신들은 모두 인간의 욕망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의 신이 있고 성공의 신이 있고 권력의 신이 있고 특별히 요즘 인기의 신이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구독자가 몇 명이냐, 뭐 그 영상을 본 뷰어가 몇 명이냐, 그거 가지고 뭐 기가 살아가지고 인기가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요 지금. 그래서 그 뭐 좋은 장면 찍으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또 높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뭐 신기한 걸 찍다가 떨어져 죽고. 인기의 신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기의 신이, 권력의 신이, 돈의 신이, 성공의 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에 합격만 하면 평생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신이요? 합격이 신인 거예요. 대학 합격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제거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마치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건 비극 아닙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우상 숭배를요, 호세아서에 특히 보게 되면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뭐냐? 영적 간음이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전폭을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게 주 우상이죠. 이 계명은 어떤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인물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옛날에는 셀폰이라는 거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모두가 그놈의 셀폰 들고 난리를 피웁니다. 모든 시간도 거기 뺏겨, 마음도 거기에 뺏겨. 너무나 좋은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중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셀폰 만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 일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레 목사님이 있죠. 그의 어머니가 유명합니다. 수잔나 웨슬레인데, 그 수잔나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죄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수잔나 웨슬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나 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위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돌이나 나무 그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 누구가 바로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나만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나만 섬겨라. 즉 제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일 몇 번만 빠져봐요. 금방 내 신앙이 흐지부지해져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시키는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제1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길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거의 끝나갈 때쯤 되었는데 젊은 시절에 그의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항상 성공적인 목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짓고 성공적인 목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성공적인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병상에 들어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을 섬겼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제1계명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임을 믿지 못하고 사역의 성공, 인기 그런 것들에만 급급하는 목회였음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텐데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 내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또 내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어느 쪽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1계명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9가지 계명은 자연히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쉽죠? 뒤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등등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요, 1계명만 바르게 우리가 지킬 줄 안다면 뒤에 나오는 9가지 계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말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